오늘 생각할 말씀은 우리의 출처, 우리가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 근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물론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후손으로 여기에 존재하고 살아가는데 근본 그 출처지가 어딘지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교회라면 천국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천국, 교회인 우리가 천국이라고 했는데 이 천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배울 때 신약 교회의 시작은 사도들이 교회를 형성함으로 시작이 된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통치하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교회가 이제 통치를 받아감으로 천국이다 했습니다. 그 교회의 노선, 사도들의 교회의 노선에 선 교회면 오늘 우리도 역시 천국이다 했는데 이 천국의 근원지가 어딘지, 최초 출발지가 어딘지 그 점을 오늘 본문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출처,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이 점을 이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죠. 참 교회가 아니면 우리의 출처를 가르쳐주는 데가 없죠. 아무리 왕성한 학문 활동을 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생겨나서 여기에 왔는지, 내가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출처지가 어디인지 이 점을 가르쳐주는 데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 근본 근원으로 돌아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이고 교회는 천국이라고 했는데 천국이라고 한 것은 왜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세상의 통치 휘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세상의 국민으로서 통치를 받기는 합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도하실 때는 말씀과 성령으로 지도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시리라 하셨죠.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는데 복음 설교이죠. 천국 열쇠는 복음 설교인데 이 복음 설교를 가진 교회이면 천국의 기구체이고 천국의 기관이고 천국인데 이 천국의 근원지가 어딘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죠. 여기에 우리의 출처지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선언인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출생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좀 더 보면 천국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1장 본문을 잘 보면 1절에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그리고 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죠. 천지를 지으셨다
역사가 시작이 됐다 하는 말이죠. 인류의 시간, 역사가 시작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근원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죠.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 공허 비슷한 말을 이렇게 이어서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것처럼 전체를 딱 지으셨는데 아직은 빈 상태, 텅 빈 상태를 말합니다. 땅 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이죠. 여기 어두움은 빛에, 지금 이제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의 반대말이 어두움이 아니고, 이때는 빛이 없었죠. 아직 첫째 날이 아니니까 빛이 없는 상태, 전체만 있는 상태, 어두운 상태입니다. 텅 빈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생명체가 전혀 없죠. 아직 생명체가 없는 텅 빈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는데요. 과거의 개역 성경은 신인데 영으로 다 번역을 해버렸어요. 신이 더 낫죠. 거룩한 신. 성신이죠. 성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때는 생명체가 전혀 없는 상태이니까 전체만 지어져 있고 텅 빈 상태, 이런 상태에서 수면에 성신께서 운행하시더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는 창조의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6일간 3절부터는 이제 하루 24시간 계산이 되죠.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죠. 여기 빛은 태양을 창조하시기 전이죠. 태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지으셔서 어두움과 빛을 나누셨습니다. 마지막 6일째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지으신 거죠. 여기 창조의 이력을 잘 보면 말씀의 능력으로, 명령으로 지으셨는데 먼저 지으시고 나누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채워 넣으신 이런 방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어두움을 나누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어서 궁창, 창공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물과 묻을 나누셨죠.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죠.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그 공간에 채워 넣으셨죠. 해, 달, 별들을 빛이 있는 공간에 채워 넣으시고, 다섯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눈 그 창공의 새들을 채워 넣으시고, 그리고 물에는 물고기들을 다 채워 넣으셨죠. 그리고 육지가 드러나도록 하셔서 그 공간에는 짐승들을 다 채워 넣으시고 사람도 마지막으로 넣으셨죠. 이렇게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거기에 채워 넣는 일을 하셨습니다. 창조의 기사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결론부에 가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이 창조물을 우리에게
31절까지 구체적으로 잘 가르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이렇게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까? 물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단순한 창조 기사를 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기록하실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부터 10까지면 하나부터 5는 생략해 하고 기록을 했지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쭉 설명하듯이 기록하지는 않았죠.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의 회중들, 이때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거죠. 첫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한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까 당시로 돌아가면 그 상황에서 계시하신 바를 기록한 것이니까 납득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사실만 가지고 기록한 것을 읽으면 이 기록한 사실만 읽으면 좀 구체적으로 얼른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시대마다 성경 교사를 세우셨던 거죠. 이렇게 창조 기사를 쭉 나열해 놓고 이렇다 하고 마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창조 기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지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나라이죠. 당신은 아담과 하와, 아담을 먼저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가정,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늘 교회 그림 언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군사,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손길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다 할 수 있죠. 오늘 우리 또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최초로 거슬러 올라가서 출처지를 보면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펼쳐놓으신 겁니다. 이 1장, 2장을 이렇게 봐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1장, 2장을 잘못 읽어버리면 성경을 잘못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분명하게 할 때이죠. 세상 이념이 교회 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좌파다, 우파다 하는 것이 확 들어와 있어서 여기에 휘둘리고 있죠. 교회는 천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런데 세상 이념에 휘둘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이 약하니까 좌파다 우파다 하는 이념에 휘둘리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인 우리의 책임인데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가르치는 목사의 책임이 큰데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해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 사상이 굳게 서 있어야 세상 이념을 다스릴 수가 있잖아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서 잘 다스릴 수가 있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써 공부하죠. 보고 듣고 학습한 전부가 세상 나라에 대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잘 배우지 않죠.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운 역사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보고 듣는 게 다 세상 나라이고 그리고 학교에 공부하는 내용들이 다 세상 나라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천국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배우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의 책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자꾸 사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탐구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꽉 무장이 되어 있어야 거기에 이제 분별력이 생기고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들이 생겨서 세상 나라의 이념도 그건 참 타당하다,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죠. 교회 안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이건 교회인 우리의 책임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핵심적인 것 하나만 본다면 천지 창조를 하셨다 하는 창조기사 1장, 2장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경영해 오셨죠. 영원한 나라를 다스려 오셨죠. 통치해 오셨죠.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통치해 오셨죠. 시공간에 제한이 없는 영원의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가지시고 이 땅에 보이는 세상으로 펼쳐내셨습니다. 이 세상 형태로 천국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상 하면 사람들의 나라가 되었지만 그야말로 세상 나라가 되었지만 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보이는 하나님 나라이죠. 이렇게 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 기사다.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그랬다더라 하고 맞춰버리면 이건 불신자도 할 수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지었구나 하고 할 수 있죠. 우리는 1장, 2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근데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펼쳐내셨으니까 이건 세상 형태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다. 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 이제 3장, 4장부터 제대로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도다.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셨다. 그리고 만유를 통치하신다 합니다. 원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늘의 보호자를 가지시고 만유를 창조하셔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거기에 첫째로 반응하는 대상이 사람이죠. 하나님과 흡사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교제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말귀를 제일 먼저 알아먹는 인격자가 바로 사람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그 통치를 받아서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죠. 이게 통치 질서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사람은 그 통치를 받아서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 사람, 만물 이게 통치 질서입니다. 이 통치 질서가 깨져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고 하는 이 질서가 깨져버리면 거기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나오고 그리고 유물주의가 나오고 이성주의가 나오고 그리고 자연 파괴도 지금 자연 파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봅니까? 이게 통치 질서가 깨진 원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걸 가지고 자연을 통치할 때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반복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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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는 6일째는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죠. 여기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은 좋다. 토브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선하다는 말입니다. 좋다, 선하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쁘다 반대말이 아니고 악하다 반대말이 아니고 절대적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좋다 하는 말을 붙인 것은 그 빛이 하나님이
내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내신 목적대로 발하고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만물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그 목적, 그 위치에서 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터부, 좋다, 선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할 수 없죠. 그 만물 자체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서 잘 쓰면 선하죠. 좋다 할 수 있죠. 잘못 쓰면 악하다, 죄다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만물 자체는 선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때부터 사람들 손에 의해서 악하게 자꾸 사용하니까 악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돈을 물질이죠. 이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죠. 이 돈 자체가 선하고 나쁜 건 아니죠.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을 사용하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물질관입니다. 물질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두느냐 쓰느냐에 따라서 선이기도 하고 악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릇된 물질관이 범람하게 됐는데요. 그릇된 물질관은 주로 이원론이죠. 불교의 물질관도 이원론이죠. 거기에 윤회 사상도 나왔죠. 플라톤의 이데아론, 또 스토아 철학, 영지주의, 이건 다 이원론 사고인데요. 우리 기독교도 이런 이원론의 영향을 받게 되면 금욕주의가 나오고 은둔주의가 나오고 신비주의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깊이 침투한 이 이원론 사상이 곳곳에 있습니다. 대표로 직업 하나를 보면 요즘 좀 덜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가르침이 잘 가르쳐지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근데 아직도 이 이원론 사상이 있죠. 이 세상에 직업을 선택할 때 이건 세속 직업이라고 하고, 목사, 교회 직분을 성직이라고 곧잘 말하죠. 이건 이원론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업이라면, 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직업이라면 다 성직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죠. 직업이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훨씬 달리 지으셨죠.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고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를 사람이라고 했는데 원어로 아담이라고 하죠. 어떤 피조물보다도 아주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흡사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보다 월등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사람이 만물을 다 통치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짐승이라도 사람들이 다 통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처럼 사람들이 월등하거나 영광스럽거나 아름다운 건 아니죠. 그 이유는 다음에 3장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본문 26절을 좀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원리를 잘 습득하여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하는데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를 사도는 이렇게 의 그리고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거룩이라고 할 때 첫째로 생각할 것은 구별됐다는 걸 생각해야죠. 거기에 헌신 또 순결이 따르는데요. 구별됐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다른 피조물, 동물과는 달리 의라는 게 있고 그리고 구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특히 서신서를 잘 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기능이죠. 그 대표가 지각이 있다는 거죠.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 지정의가 있다는 겁니다. 지각이 있고 마음에 지지가 있고 그리고 의적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지정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이죠. 당시 사람은, 아담은 지정의가 있어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정을 내서 찬송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행위를, 사명을 감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답다는 거죠. 이건 타락한 이후에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섭렵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각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최초의 사람이 창조하셨다 할 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하셨을까요? 이 점을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왜 최초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을까? 최초로 지은 사람이 아담인데 이때는 이제 2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덮는 배필로 여자를 지었다고 하는데 남자를 최초로 지었다 하는 것 분명하게 해야 하죠. 아담은, 최초 사람 아담은 지금 오늘 우리처럼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존재로 짓지 않았죠? 아담을 처음 지으시려. 지금은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가 죄인이 됨으로 개인주의, 자기중심, 내가 하는 게 있죠.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사탄이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그 말에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자리를 내가 딱 차지하고, 이게 이제 죄의 근본 원인이죠.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이게 온 인류의 문제가 되어버렸죠.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그 현실은 자기라는 겁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죠. 하나님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우주의 중심으로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국가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인류의 이 큰 문제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최초의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개인주의라는 게 성립이 안 된 존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말하면 생명의 씨앗으로 지은 겁니다. 생명의 씨앗. 이게 예를 그렇게 드는데요. 이게 발화가 되면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렇게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이렇게 전부 유기적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림 언어를 써서 신약에서 가르치죠. 그러면 아담 처음 지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한 사람처럼 형성하여, 그러니까 우리 몸체를 생각할 수 있죠. 팔다리, 머리, 허리, 각 세포들까지도 다 유기적으로 형성해서 한 사람, 한 인격체를 나타내잖아요. 아담을 지으실 때 이것을 목적하고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도록 목적하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우리 신체의 세포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 인격체가 따로따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하여 하나의 사회를,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사회를 내도록 목적하고 아담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을 지으실 때 벌써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를 염두하고 지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벌써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를 염두하고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룩한 사회를 형성할 걸 목표하고 아담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회, 그리스도의 몸, 이건 다 유기체이죠. 개체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유기체를 이루어서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내는 걸 목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이죠. 이걸 염두에 두고 아담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을 생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 땅에 꽉 차게 해야 할 사명을 가졌죠. 아담은 장차는 영광의 정점, 그리로 향해서 목표하고 전진해 가야 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 텐데요. 창세기 2장에 가서 언약을 하시면서 선악과를 딱 주셨죠. 먹지 말아라. 언약의 내용으로 주신 겁니다. 선악과가 디딤돌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디딤돌을 딱 딛고 올라서라고, 영광의 정점을 향해서 내딛고 올라서도록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언약은 핵심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낮아지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되어줄게, 하나님 노릇해줄게, 너는 순종하라. 이게 이제 언약의 핵심이죠. 아담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으면 죽음이 없죠. 생명의 길로 계속 갔을 것입니다. 특히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를 딱 나타내고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체처럼 화해서, 모든 인류가 화해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의 완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그만 실패해 버렸는데요. 그건 3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
매우 존엄하고 매우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타락한 상태인데도 큰 쇳덩어리가 물 위에 뜨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납니다. 이건 타락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인간의 머리로도 자기 자원으로,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공급이 되었는데 그게 차단된 인간 자기 자원으로 이런 이게 과학의 발달을 보면 무궁무진한 발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기 전이라면 얼마나 그 지식이 무궁무진했겠습니까? 이런 창조적인 능력이 무궁무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부여해 주셨고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만물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겁니다. 본문에 보면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 가면 지키라 하시는데요.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지었다.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라. 그거죠? 충만하라. 또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끝이 아니고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 완벽하게 지은 바 되었지만 그러나 온 세상이 꽉 차도록 지은 건 아니죠. 모델하우스라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도 이제 하와를 지으면 두 사람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충만케 해야 하는데 정복하고 충만케 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해야 할 사명을 가졌던 겁니다. 무궁무진한 창의성을 가지고 만물 안에 있는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 문화가 완전히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할 사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창조 상태보다 더 풍요롭게 해야 할 사명을 가졌던 겁니다. 실제로 아담이 첫 사명을 감당할 때 그 탁월성을 나타냈죠.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이렇게 불러 모았을 때 아담이 그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얼마나 깊은 통찰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짐승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아담이 거기에 걸맞는, 그러니까 그 짐승들의 속성을 잘 알고 이름을 다 붙였던 겁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 짐승들의 그 속성에 걸맞게 이름을 다 붙였다는 것. 이건 굉장히 탁월한 거죠. 창의력이 대단한 거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죠. 3장만 없었으면 아마 사명을 대단한 사명을 감당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창조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에 충만케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 사회가 아주 아름답게 과연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한 것이 꽃이 피었을 겁니다. 3장에서 문제가 생겼죠. 앞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총대로 대표로서 있었죠. 총대로. 그러니까 아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를 지었다 할 때도 총대가, 대표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와의 죄와는 다르죠. 아담의 죄 때문에, 대표자의 죄 때문에 아담 집안에서 오는, 아담 편에서 오는 모든 인류가 다 죄를 걸머지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총대로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꽃을 피워야 하는, 시작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문화라고 할 때는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죠. 활동하는 모든 것이 문화가 되죠. 풍습이나 제도, 표현들이 다 문화가 됩니다. 아담이 활동하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문화가 되죠. 그때 문화는 하나님 나라 문화가 되죠. 사람은 문화와 분리될 수가 없죠. 사람의 행위, 습관, 이런 나타내는 모든 것이 문화가 되니까 문화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 문화 할 때는 어찌해야 하죠? 하나님 나라 사고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기독교 문화가 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 사고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들어와야 하죠. 풍성하게 들어온 만큼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문화가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기독교 문화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이 되어서 사상이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 문화가 꽃이 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게 풍성하게 들어와서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어야 하나님 나라 문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뭘 자꾸 하자 해서 내놓는 것은 기독교 문화가 아니죠. 말씀이 빈약하면 활동하는 것이 다 문화인데 말씀이 빈약하면 기독교인들이 활동하는 것도 참 기독교 문화가 될 수가 없죠. 그릇된 기독교 문화, 종교 문화가 될 수밖에 없죠. 내놓는 신관이나 또 세계관이나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어설프게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날에는 하나님 나라 사고가 좀 체계적으로 잘 들어와야 그게 발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문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최초 사람 아담은 하나님 나라 문화를 지어냈죠.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막힘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문화를 지어냈던 겁니다. 짐승들을 다 불러 모았을 때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짐승들을 잘 거느리고 다스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도 아담에게 불순종하는 짐승이 없었다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사회이죠. 점점 이 문화가 점점 이런 사회가 향상되어져 가야 했던 거죠. 그런데 아담 혼자 됩니까? 아담 혼자는 불가능하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온 땅에 충만해야 하니까 아담 혼자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여서 다음 시간에 볼 텐데요. 하와를 지으시던 겁니다.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었던 겁니다. 이번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벌써 그리스도의 사회라는 이걸 염두하고 지으셨다 하는 것, 그리고 여기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었다는 데서 가정도 이미 창조 때 계획하셨던 거라는 겁니다. 이 가정은 당시의 가정은 오늘날 가정하고 좀 다르죠.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 교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기관으로 서 있는 가정인데 오늘날 가정의 그 근원은 바로 창세기에 있습니다. 이 점도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가정을 내신 그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 나라 문화를 꽃이 피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점점 향상해 가도록 가정을 내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에 좀 더 읽어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1장, 2장을 같이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출처, 내가 왜 이렇게 와서 살고 있는가, 그 근원이 어디냐 할 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지어져서 여기에
자자손손 내려와서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에 속해 있는데 그렇다면 천국인데 이 천국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일까 할 때 최초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물을 지으시고 펼쳐내셨을 때 이게 보이는 나라였다 하는 겁니다. 지상의 하나님 나라 출발은 창세기 1장 2장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을 잘못 보면 성경 계시록까지 잘못 보게 됩니다. 1장 2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 나라 창조였다. 보이는 하나님 나라. 영원의 세계 하나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포부를 가지시고 큰 작정을 가지시고 펼쳐내신 보이는 나라, 이게 창세기 1장 2장이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존재하고 활동하는 그 근원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고 저희들을 지으셨기 때문이옵나이다. 만물이 주님의 작품으로 주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나라로 시작한 그것이 오늘 천국인 저희의 근원임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앞으로 주께서 다스리시는 그 일 역시도 우연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저희가 늘 인식하고 주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깨달아서 오늘 천국의 발걸음이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